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든지 속죄, 구원, 칭의 등의 신앙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장미꽃과 같은 회개를 둘러싼 안개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삶의 방식과 가치 체제의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렌 클라이어드는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회개를 3B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념의 변화, 빌리프죠. 빌리프의 변화, B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신념의 변화. 두 번째로 behavior,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B, belongings, 소속의 변화.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하게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념의 변화, 빌리프의 변화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인 저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내 영혼의 불꽃이 타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문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념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특히나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해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 behavior, B, 두 번째 B입니다. 이러한 신념의 변화는 당연히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스틴은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에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방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얼굴이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프리아는 카르타고 출신으로서 귀족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회개한 이후에 바로 부자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평범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치를 떠나 검소하고 평범하고 단순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오래된 습관 탓에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재산의 반을 내놓았습니다. 돈 지갑, 은행 통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기쳐서 빼앗은 돈을 4배나 갚았습니다. 웨슬레는 지갑의 회개 없이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유럽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귀금속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고 값비싼 외제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크기와 집의 크기는 계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자동차의 크기, 집의 크기에 따라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슬픈 나라입니다. 저는 실제로 젊은 40대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으면서 자기의 삶을 내놓는 것을 불사하면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를 신앙의 고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 소속의 변화입니다. belongings, 소속의 변화. 첫 번째, 신념의 변화. 두 번째, 행동의 변화. 세 번째,
소속의 변화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보다 조금 적게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리 교육과 함께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상상수훈을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상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밀 검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티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밀 검사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는데 3년 동안의 기간에 교리 교육, 성경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는가를 정밀 점검하고 나서 마침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단계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이러한 가난한 교인이 생기게 되었는가는 목사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듣다가 잠을 자는 사람들 향해서 잠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잠귀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와 귀신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잠을 자게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깨 가지고서 자기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교활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끔찍한 사람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게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를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함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함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암 윌리엄스는 성공의 주교인데 그리스도인의 과거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상기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